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7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더 사랑했을 때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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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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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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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이른 새벽부터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에 힘입어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들의 간구함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성령을 구하며 예수의 의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구하는 것들, 저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 주님이 먼저 아시오니 이른비와 늦은비로 적셔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때를 따라 주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계시면 인생 광야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에는 병약하여 주님 앞에 낫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선 권사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섬김을 한 권사님이오니 주께서 그 섬김을 예배로 바꾸어 주시고 또 이웃사랑 실천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김진원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신경좌골통으로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질 만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호소와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낫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던 그 선포가 동일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광진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침상에 누워 있어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는 포기하였을 것이고 의사들의 진료와 처방은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위로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기적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오히려 누워있는 그 침상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육이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이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평의 어르신들 여러 가지 안 아픈 곳이 없지만 남은 생애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본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8월 한 달 동안 철야하며 기도하는 서미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평강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포함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타락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두 나라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또 예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심판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자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쓰라림, 왜 쓰라림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쓰라림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것, 또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려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여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의 이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4절에도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어요. 이 오홀라의 뜻은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이 두 여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 즉 결혼한 관계다. 부부지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오홀라나 오홀리바가 다 부부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이 본문을 가끔 가다가 이제 연구가들이 19금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 저렇게 이제 적나라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다 19살은 넘었으니까 상관이 없죠. 애굽에서 행음하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오홀라, 특히 오홀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행음의 출처가 어디 있냐?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람 뭐 나라면 나라인데 전에 있었던 그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자꾸 세상 옛날 그 구습을 쫓아가고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이 오홀라고 아우가 오홀리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뭐라고 5절에 그러냐면은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였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행음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람을 피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행음하였다, 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아예 이혼을 해버리고 가버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그 쓰린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표현하자면은 아수르를 향해서 연애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수르를 사랑하였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했느냐?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이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고관과 감독 되려면 좀 연륜이 쌓여야 되고요, 또 나이가 좀 있어서 어른이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돼요. 그럼 경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준수한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그 많은 경험과 경력이 또 지위가 필요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잘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와닿죠. 그냥 쓱 읽으면 저게 그렇게 안 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또 뭘 하는 자라? 말 타는 자라. 말 탄다는 얘기는 뭡니까?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뭐 양아치 마냥 일진 이런 게 아닙니다. 말 타는 자, 군대라는 거죠. 뭐 총사령관급 이렇게 지휘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홀라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인간과 인간끼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빠지겠냐고요. 저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원조를 요청한 거를 이 북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책망할 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인간적인 이 부부관계 속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바람핀 거에 대하여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6절만 봐도 그냥 홀딱 반할만 하지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모든 자들과 행음을 해요. 누구를 연애하든, 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뭔 그 마음이 들었는지 하여튼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게 정치적으로 원조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나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되고, 종교적인 문제는 곧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당시 고대의 나라들끼리의 싸움은 결국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력을, 원조를 요청하는 정치적인 면도 있으나 그것이 종교와 또 우상 숭배로 연결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가요,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통일교가 왜 국제 결혼을 하는지 아세요? 막 한 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합동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세계 정부를 꿈꾸겠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선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국제 간에 결혼을 시켜버리면 이게 하나로 묶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게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금지하라 이래가지고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은 느헤미야가 몇 가지 이렇게 뭘 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을 주잖아요. 그때 하나가 들어있는 게 이방인과 결혼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지만 결국은 이게 다 뭘로 연결된다?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맥락에 보면은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자꾸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버릇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젊었을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람을 피려고 그러고, 또 자꾸 이렇게 남편을 떠나서 어딘가 다른 이방 우상 숭배하고 또 행음하고 연애하려고 하는, 이게 자꾸 애굽 사람의 옛날에 동침했었던 그거를 못 잊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한테로, 이게 지금 시대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한다고 막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자꾸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습에 따라, 정욕에 따라, 과거에 그 맛본 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런 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수르의 손에 넘겨져 버려요.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버려요. 정든 자, 그러니까 정을 통한 자, 그 바람핀 남자에게 그냥 넘겨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 수치감을 주게 만들었다. 그게 곧 심판이죠.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홀라에 관련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망한 역사, 심판의 결과를 이 오홀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애 관계로 이게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그런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음을 했던 이런 것들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그 이하에서 나오는 말은 오홀리바예요. 이제 남유다에 관련된 건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보다 오홀리바가 더한 음욕을 또 행음을 했다. 그래서 그 간음이 어떻게 해요? 형보다 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더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어요. 형이 했던 그 연애 대상자를 똑같이 남유다가 동생이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원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오홀라도 반해버리고, 또 거기에 동생이 그걸 보고 비참하게 망하고 더럽히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한 음욕과 간음으로 더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래서 이어지죠.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면서 그가 음액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수르에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행음을 했어요. 그런데 왜 더 부패하고 더 간음했느냐라고 볼 때 이 14절에 근거 지어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또 의지하고 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하나만 갖고도 이게 오홀라와 같은 처지일 텐데 바벨론까지 더해져서 이 남유다는 더 악하고 부패하고 간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쭉 이어져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그의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으로 나오죠. 전부 다 아주 멋지게 표현해냈잖아요. 허리를 띠로 동인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치장을 하고 옷을 잘 차려 입은 것도 맞지만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일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맵시가 있어 보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다. 이것도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지위나 높은 계층 이런 걸 상징하고요.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준수하다예요. 용모가, 용자는 뭐겠어요? 얼굴 용자예요. 그죠? 몸은요,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몸짱, 얼짱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준수하대요. 그게 누구냐? 바벨론. 자, 그래서 16절에 그가 보고 곧이 뭐예요? 즉각적인 거예요. 바로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냈다. 이제 요거는 또 역사적으로 정적으로 원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냥 눈에 딱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혀요. 그가 더럽힘을 입힌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바벨론이요, 자기를 너무 좋아해 주는 여인이 딱 있으니까 그냥 홀라당 그 여인의 매력만 쏙 빼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발로 뻥 차서 나 너 싫어 하고 배반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인 쪽에서는 이 죽일 놈아 막 난리가 나죠. 내 정 돌려다오, 내 사랑은 어쩌고, 내 인생 어쩌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꼴 좋다. 너 괜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서 그렇게 당하고 이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바벨론이 그 오홀리바를 뭐래요? 더럽힘을 입힌 후에 그들을 싫어해요.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흠뻑 빠져서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배반하게 하고 막 처절하게 이제는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8절 그가 이와 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다 수치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9절 또 보면은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이 남자도 똑같이 그 형처럼 과거에 애굽에 좋았던 그것 때문에 다시 자꾸 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수치가 돼가지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음란한 간부예요. 간부.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네가 젊었을 때 행함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과거에 그 아수르나 그 바벨론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바람을 피고 연애하면서 과거의 애굽의 그 좋았던 그 느낌, 그걸로다가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그 남자가 막 결혼했는데 지금 자꾸 옛날 남자가 막 생각나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생각한대, 여전히. 이게 뭡니까? 죄의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이게 무서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완전히 끊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아직도 우리는 자꾸 옛 구습을 쫓아 자꾸 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비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는 결혼 관계야, 언약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진짜 남편은 하나님, 예수님이야 라고. 신랑이 진짜 누구야? 하고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옛날에 애굽에 좋았던, 세상에 살았던 그걸로 자꾸 돌아가는 거에 이제는 끊어내라는 절박함.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갖다가 책망하고 심판해야만 하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두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수치감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쓰라리죠. 그러면서 또 심판을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이 자매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이끌고 가야겠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변개치 않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걸로 밖에는 말을 표현을 못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사랑이다. 왜요? 언약 관계, 결혼 관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원조해서 우리가 또 다른 남자랑 연애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세상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을 하시길 바라고, 또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게 무엇일까? 자꾸 나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유혹하는 게 뭘까? 그거를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심이 어떨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면 과감하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완전히 끊어내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앞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홀라와 오홀리압의 두 자매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그 이면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는 그 언약 관계를 지켜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열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세상을 자꾸 쫓아가 구습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유혹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교우들,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내 미혹된 영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쳐내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